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2번 정도 더 하면 이제 계시록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올 초부터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세보니까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월수로 하면 9개월 맞나요? 2, 3, 4, 5, 6, 7, 8 지금 8월이에요? 9월에 끝나니까 8개월이네요. 개월수로 8개월.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면 잘 생각이 안 나요. 특히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특히 숫자가. 네, 그래서 8개월 정도 되네요. 참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의 종말론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구원론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2번 남았는데 마지막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2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잘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스겔서 본문이 37장 이후의 말씀에 우리 들어왔어요.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는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의 말씀과 순서가 일치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예언한 그 종말의 일들이 그때는 좀 희미하고 이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교적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대하는데 새벽에도 에스겔서 37장 이후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인위적으로 순서를 맞춘 것이 아닌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본문들을 같이 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산성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에는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은 주님의 심판 때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 전쟁, 주님의 심판 때. 이 세 가지 사건, 역사 끝에 있을 종말에 일어날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죠. 그리고 20장에는 이 세 가지 사건.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이 끝나면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전장인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 세상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천상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심판, 큰 심판. 이거를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큰 잔치, 그 심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 그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요. 가장 먼저 잡히는 자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죠. 3인방 중에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앞잡이, 그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잡히게 되면서 19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으로 쭉 들어가면서 19장이 끝나고 오늘 본문인 20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나와요.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왔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왔어요. 2절 용을 잡으니 그래서 잡혔습니다. 3인방 중에 둘은 19장에서 잡혔는데 세 번째 용도 20장에서 잡혔어요. 용은 옛 뱀이요. 이름이 많아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이 많아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천사가 용을 잡게 되는데요.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앞잡이에 이어서 사단, 용도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용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장소로 들어가요. 다른 장소 3절에 나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무저갱이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그런 어떤 구덩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이 무저갱은 지옥은 아니에요. 임시처소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1000년 후에 다시 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1000년 후에. 여러분 지옥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임시처소인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의 또 다른 임시처소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참고로 현재 그 불못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지옥 불못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지금 지옥은 안 열렸어요. 언제 열립니까? 짐승,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히면서 그 지옥이 열리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스올로 가죠. 그렇죠? 나왔어요. 스올. 산성교회 수준이 높아요. 스올로. 누구한테 배웠나 봐요. 여러분 스올로 가죠. 그래서 스올로 가게 되고, 역시 임시처소죠. 스올은 마지막 날 불못, 진짜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가둬지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게 되죠. 역시 임시처소이죠.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열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 그것이 열릴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불못, 지옥은 영원한 처소이고 나머지는 임시적인 것이다. 과거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역사의 끝지점에서 열리고, 지금 세 트리오 중에 짐승, 거짓 선지자는 들어가고, 용은, 사단은 아비소스, 임시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히니까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사단과 마귀가 없는 그야말로 천국 세상이 펼쳐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4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4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권세인지 뒤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단과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고 염려와 그런 고난이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나라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된대요?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된대요. 왕노릇하는 게 뭘까? 여러분, 왕노릇하는 게 뭘까?
문자 그대로 정말로 왕이 된다는 걸까? 이 사람들이 다 왕이 되면 백성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왕처럼 엄청난 영광과 권세 속에 산다는 것일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왕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말을 붙여놓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최고로 좋을 때 왕 이렇게 하잖아요. 왕. 요즘은 킹왕짱이라고 하나요? 킹왕짱. 옛날에는 캡틴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왕이다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가장 좋다는 말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쫙 오는데 거기에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쫙 돼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아스팔트가 금이에요, 여러분. 금. 근데 정말 금일까요? 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금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중하지, 그 땅 가면 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물론 가봐야 알아요. 진짜 금일 수도 있어요. 금이면 조심히 다녀야 돼요.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때 여기 나오는 왕도 비슷한 의미지 않을까. 이것은 가보면, 천국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천년왕국은 영광스러운 나라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 자격이 나오죠. 네, 세 번째 줄부터 나오죠.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누굽니까? 순교자들이 들어가요. 순교자.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누구입니까? 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7년 다혈란 때 역시 순교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순교자들,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곳일 거예요. 천년왕국이 궁금하십니까? 왕노릇하는 게 뭔가 중요하다 그러면 순교하면 돼요. 순교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낙원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낙원에 있고요. 스올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스올에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첫째 부활입니까? 죽었다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을 뜻하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죠.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천년왕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나오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그럼 정말 천년일까? 문자적인 천년일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긴 기간이라는 것일까? 역시 알 수는 없죠.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지나서 사단이 풀립니다. 사단이 풀리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옥에서 나와요. 여기 옥은 아까 나왔죠. 무적행,
아비소스에서 놓여 풀려났어요. 기한이 끝났어요. 그래서 8절 제가 읽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다시금 악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서 정말로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고 있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어뜯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어뜯어야 정권이 창출되니까. 이게 당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래 정권이 창출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물어뜯는 것에 있어서 이제 양상되는 문제들이 심각하죠.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과거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제 21세기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목회자인데, 당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선 후보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일단 이 세상에는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뽑든지 미국이라는 배, 세상이라는 배가 결국 침몰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어. 죄에 물들어 있고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점점 침몰해 간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누구를 뽑아야 미국을 살릴 수 있을지 묻지만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도 미국은 망한다. 미국은 침몰한다.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구원,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세상에 알리면서 나도 구원, 타인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쓴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세상은 어차피 망하게 됐으니까, 어차피 망할 거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뭐 그런 염세적인 말이 아니죠. 죄된 세상에 대한 통찰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안도 제시해줘요. 그리고 본인은 누구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미국은 대단하죠. 나는 이번 대선에 누구를 뽑을 거야,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해요. 제가 만일 이번 대선에, 대선이 없죠, 감사하게, 자, 대선에 누구를 뽑을 거야 그러면 아마 저는 저 밖으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기 전에 멱살을 잡힐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젠틀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누구를 뽑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나마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고 죄로 오염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환경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식해야 될 점이 바로 그거죠.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가 없고 나는 어려움이 없고 나는 곤란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불법적인 일도 하고 뇌물도 주고, 근데 나는 안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손해를 입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훗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시죠. 위로해 주시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손해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는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사단이 마지막에 일으키는 전쟁이죠. 곡과 마곡이 있어요. 이 중에 왕 이름이 있고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명이 뭡니까? 네, 마곡. 감사합니다. 마곡이 지명이고, 외우기 쉬워요. 우리나라도 마곡이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명, 마곡이라는 지명이 있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마곡이라는 지명이 있고, 마곡의 왕이 곡이죠. 마곡의 왕이 곡, 왕의 이름이야. 그래서 마곡 왕 곡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 천년왕국 성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 38장에서 봤는데, 마곡 땅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땅 지역이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교롭게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치고 들어갔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치열하다가 정말로 핵이 발사되었다. 그러면 우리 인나대 7인의 심판 중에 6번째가 핵전쟁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큰 파장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바로 7나팔의 심판으로 바로 들어가죠. 7나팔 자체가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7나팔의 맨 마지막 나팔이 휴거와 관련된 나팔이죠. 그래서 7인의 심판은 천천히 가지만 7나팔이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많아요. 모두 다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소식들은 항상 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써 다 태워버리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 전쟁, 거기서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해서, 마귀를 심판해서 불과 유황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옥에 들어가요. 근데 먼저 들어가 있던 친구들 있죠. 외롭지 않게 마중 나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중 나와서 사단을 이렇게 맞이하는, 같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상은 다 끝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심판대가 딱 열려요. 주님의 심판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린 다 그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여기를 예수님의 심판대,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나?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나와라 참깨.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나왔죠. 흰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흰 보좌다라고 해서 한자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흰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앉으신 이가 중요하죠. 그곳에 앉으신 이. 성경에는 명확히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5장 22절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인데 마리아가 나오면 저거는 맨 끝장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에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심판 때는 예수님의 심판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앞에 나왔던 11절. 그래서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세상은 다 간데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 때가 탁 세워졌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 모든 사람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러니까 책이 두 권이라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책 뭐예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그 구원의 책. 천국에 들어갈 명단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자기 행위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우리 일생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구원의 명부에는 구원 받을 사람들이 들어있고 생명책, 그리고 행위책에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왔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이 두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대에 노트북이나 패드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 첨단을 쓰지 않을까? 우리보다 더 첨단을 쓰지 않을까? 우리 일생 그냥 버튼 하나 쭉 누르면 그냥 쭉 나오는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행위책,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앞에서 쭉 이렇게 나온다면, 슬라이드가 쭉 나온다면 여러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워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단이 그를 엄청나게 많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누르고 그가 올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요. 그래서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루터가 잘못한 일들을, 사람이니까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죄된 것 목록들을 다 쭉 적어요. 사단이 계속 적어요. 너무 많은 거죠. 계속 적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죄받으면서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수하죠. 이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네가 무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냐. 그런데 그 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위를 쫙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적혀있던 그 목록의 책이 하얗게 되는, 깨끗이 지워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을 입어서 종교개혁에 다시 한번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이 쫙 씻겨지면서 그 자리는 정말로 눈물과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상급도 결정될 거예요. 행위책이니까 상급이 결정될 거예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상급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천국의 마지막 열차 맨 마지막 칸이라도 타면 여러분 그게 이제 짱이죠. 그게 최고죠. 근데 그 상급도 주신대요. 천국인데 상급이 나눠지면 그건 또 뭘까?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을 살지만
이것은 5차원, 10차원 그 이상의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시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아볼 게 너무 많아요. 자,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죠. 백보자 심판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11절에 15절, 우리 13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도 읽어볼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 죽음도, 임시처소, 스올도 불못에, 지옥에 던져졌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둘째 사망은 지옥이라고 나왔죠.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더라. 그래서 구원의 명부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 다시 말해서 사단과 마귀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그 주인을 따라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방금 읽은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는 이렇게 양갈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좋겠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그 엄청난 위험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큰 위엄과 큰 권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곧장 엎드러질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나오죠.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6절,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곧장 다 자동적으로 엎드러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를 입으신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도 인간은 다 엎드러지죠. 그런데 그 심판 때 위엄 앞에 선다면 거기는 이제 비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 엎드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야, 너가 한평생 사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너무나도 정말로 위로와 엄청난 은혜의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 충성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심판대가 영광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0장이 마쳐지고 다음 장인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곳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